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서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불행감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원리는 욕심을 다 채우려 할 때가 아니라 욕심을 드러낼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다 채울 때가 아니라 욕심을 드러낼 때 그때 더 빨리 행복으로 간다는 것이죠. 욕심이란 부적절한 욕구를 뜻합니다. 금지된 욕구, 이게 욕심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때는 약 기원전 85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북쪽 왕국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번이나 아람군, 지금의 시리아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사마리아 도시에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해서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 가가지고 너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현찰로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봇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토지는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영이는 팔지 말라,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누가 만들었죠?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주시죠. 그래서 토지를 못 팔게 했어요. 그리고 또 토지를 영영이 못 팔게 한 이유는 토지를 팔게 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그 당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지가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난해서 토지를 팔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토지를 다시 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토지의 양이 늘 같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되살 수 있는 친척도 없다, 그럴 때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를 팔아도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50년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게 아니라 다시 다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토지를 분배했는데 그 지파별로도 분배가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 분배됐던 그 토지 양을 같이 계속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래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등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을 잘 통용되지 않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나라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 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 우상 숭배하자는 그 7,000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파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왕인데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자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아합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4절에 보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금지된 욕구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더라.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또 좌절감이 생기고 원문에 보면 화도 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식사도 안 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좌절감, 실패감. 왜 이런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부적절한 욕구를 품고 있으니까, 욕심을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원할 수 없는 것을 원하니까,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원해서는 안 되는 이 욕심을 버렸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가져서는 안 되는 욕구를 가지니까 좌절감이 생기고 실패감이 생기고 불행감이 생긴 것입니다. 식사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되죠.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할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욕심을 덜어낼 때 행복이 온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고 더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 이 부적절한 욕구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욕구, 욕심은 뭔가? 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욕심을 내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제10계명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집, 남의 차, 배우자, 자녀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남의 밭을 탐냈습니다. 그 결과 좌절감, 패배감,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온 거죠. 우리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돼요.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해집니다. 미련을 못 버리면 남이 미워져요. 미련을 못 버리면 자꾸 비용만 증가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만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과감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한다는 것도 엄밀히 생각하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가고 싶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고, 남의 자식이 하는 것은 내 자식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가진 것 자기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데 못 가지고 못하면 시기심도 생기고 불행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란 것도 가만히 보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질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설교를 보내오셔가지고 들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재수 목사님께서 하신 강연인데 이분은 나이가 15세 때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번에 7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 자기도 남처럼 살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남처럼 살 수가 없구나. 남만큼 살고 싶은데 남만큼 살 수가 없구나. 남만큼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은커녕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남만큼 살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안은 너무 가난합니다. 건강도 없고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나는 남처럼 살 수 없구나. 남만큼 살 수 없구나.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1970년도 초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원리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남만큼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만큼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만큼 살면 된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결심하자 마음에 해방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만약 결과로 평가한다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IQ 70인 지적장애인과 IQ가 150인 사람과 결과로 비교한다면 그게 공평합니까? 결과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IQ 70인 사람과 150인 사람은 절대로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았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 말씀이 착하다 이 말은 바르게 산다. 충성되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산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내가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눈도 보이지 않고 가난했지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만 살자. 내가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자. 이렇게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학 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총신대학교 교수님도 되고 지금 올해 초에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죠. 그리고 전 세계 약 70여국에 장애인을 섬기는 미랄 선교회를 조직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재능의 양이 다릅니다. 재능의 크기가 다르고 또 재능이 같아도 처지가 다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처지에서 자기에게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개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개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처럼 살려고 남만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충성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마다 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그릇의 크기가 있고 분량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지혜롭게 사시고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을 드러내셔서 더 빨리 행복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원리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선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걸 넘게 돼버려요. 범죄하는 거죠. 실제로 이 아합 왕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더 악했던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러냐? 이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 돼서 그것도 해결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엄밀히 보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공개 회의를 가져라.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가짜 증인,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귀족들과 장로들이 실제로 금식을 선포하고 공개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봇을. 그런 다음에 이제 나봇에서 포도원을 뺏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때 이제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20절부터 24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합, 너가 너 자신을 팔아 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리라.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야생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들 집안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끝이 안 좋죠. 끝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사람인데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선을 넘게 돼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넘은 선이 뭐죠? 10계명 중에 2계명을 선을 넘었습니다. 9계명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것은 우리를 그 선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빌딩에 가면 빌딩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옥상을 쭉 둘러서 뭐가 있죠?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둘러쳐 있어요. 난간이 왜 둘러쳐 있습니까? 난간을 넘었으면 떨어져 죽는 거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난간을 넘어서지 말고 그 옥상에서 햇볕도 즐기고 공기도 마시고 경치도 즐기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사람이 친할수록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아합의 선을 넘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 중에서도 이 큰 계명이 10가지가 있죠.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선을 3가지 의미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엇을 하되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라. 경제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라. 두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라. 이게 두 번째 선입니다. 세 번째,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라. 특히 자기 건강. 이 내에서 우리는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뭘 자기가 추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내자로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라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추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예배도 안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을 가져왔어요. 그 10계명에 보면 4계명이 뭡니까? 4계명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 이게 하나님이 그어준 선입니다. 하루는 몸도 쉬고
또 이모션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이 예배드리면서 영을 소성케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선행을 하는 일도 하고, 그게 바로 7일 중에 하루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일요일을 없앴습니다. 쉬는 날을 없앴어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국가의 건강도가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넘었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자기 건강, 자기 가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지금은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돈을 희생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럴 때가 올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는 고집 부리면 고통이 지속되지만 회개하면 행복이 회복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집 부리면 고통이 지속되나 회개하면 회복된다. 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아합은 겸비하게 됐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이 겸비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닙니다. 회개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겉으로 이 회개하는 겉으로의 회개죠. 진심의 회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들 때 가서 이게 다시 벌이 임하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컨시퀀스는 있죠. 죄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하나님보다 직접 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 아합은 회개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류해 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겉으로 회개해도 하나님 이런 은총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와 겸손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끊어졌던 생명의 흐름이 다시 연결돼요. 막혔던 게 풀리고 끊겼던 게 연결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무지개가 뜹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뜨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알아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고 모든 끊겼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 부위에 현대의술로는 도저히 고치기 힘든 아주 큰 질병이 걸렸어요. 목숨이 걸린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목사인 아들이 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부터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용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때부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게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회개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목에 있는 것들을, 병든 것들을 다 뜯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다 회복되고 나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종류의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개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이 겸손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을 정리해보면 아합이 왜 이런 불행한 그런 심판을 선포당했습니까? 잘못된 욕심을 가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선을 넘게 되고, 사람들은 왜 욕심을 부릴까요? 왜 부적절한 욕구를 자꾸 욕구할까요? 더 갖고 싶은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물질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질주의적 사상은 그냥 더 가지려는 겁니다. 그냥 더 가지려는 거죠.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니까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런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더 욕심내는 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더 가져서 더 안전하게 한번 해보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자기를 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았던 제멋대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니까 그 일과 관계된 사람에게 좀 실수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해결됐지만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여유가 없고 조급해서 실수를 했을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실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내게 일시적으로나마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잠시 내가 붙들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붙잡았다면 잠시라도 흔들리거나 이유를 못 가지거나 조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잠시 흔들렸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흔들렸구나. 내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이 잠시 흔들렸구나.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자주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여러분들도 고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럴 때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스스로의 영혼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그걸 자주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식답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의 양, 처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